자, 오늘은 그 기능 상류타 중에서 즐거움의 기능품 하겠습니다. 페이지 568페이지입니다. 이 즐거움의 기능품은 우리가 느낌으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12연기법도 느낌으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연기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수행법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느낌으로서 그 즐거운 느낌은 탐을 일으키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은 화나 분노를 일으키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명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느낌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권에서도 그 느낌의 5가지 기능 이래가지고 5가지 기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락고 히우사로 외웁니다.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그리고 평온의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락고 히우사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5가지 기능 락고 히우사 이 느낌으로서 우리가 해탈에 확실히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페이지 569페이지 예류자경, 이 느낌 가지고 예류자를 갈 수 있다. 아라한경, 느낌 가지고 아라한에 갈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해탈이라는 게 뭡니까? 1차라고 하는 것은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무위법은 바로 무엇을 보고 하느냐? 바로 무위상류다에 보면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란이 된다, 해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느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탐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즐거운 느낌은 우리가 자꾸 탐을 하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은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명이 온다 이래가지고 탐진치인데, 그 3가지를 소멸시키면 바로 아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기상류다에서 우리가 아란이 되는 방법이라 그랬죠.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느낌 가지고 우리가 바로 락고 히우사 이 5가지 가지고 육체적 그 즐거움, 그리고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그리고 그 평온 이래가지고 락고 히우사 이것 가지고 예류자경도 예류자도 될 수 있고 아라한도 될 수 있고,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불안가도 될 수도 있겠죠. 왜?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연기법에서도 느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무명으로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느낌이 오느냐? 예? 접촉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촉은 왜 오느냐? 육근이 있기 때문이다. 육근은 왜 있느냐? 명색 때문에 그렇다. 물질과 정신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지고 12연기법에서도 느낌으로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역관이 있듯이 느낌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좀 집중이 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수, 신법, 사념처를 이야기할 때 초보자들은 몸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권했죠. 왜? 몸은 거칠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기가 쉽습니다.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저리다고 금방 알아차리고, 얼굴이 가려우면 가렵다라고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서 느낌 가지고도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569페이지 그 예류작용 아라한경, 그 뭐야 느낌 가지고도 예류자도 될 수 있고 아라한도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삼문 바라문경 570페이지 571페이지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예. 그 뭐 5가지 그 기능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락고 히우사라 그래서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 그리고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그리고 평온의 기능, 이래가 5가지 기능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평온이라는 게 락고 히우사에서 도대체 이 평온이 뭔가라고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573페이지 8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평온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편안하지도 않고 편안하지 않는 것도 않은 느낌, 이를 일러 평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러면 그거는 평온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평온하지 않다, 막 뭔가 어색하다, 이것도 평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573페이지 8번 무엇이 평온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편안하지도 않고 편안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거를 보고 평온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평온하다 하면 이게 바로 아주 평온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지도 않고 그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이 평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중도를 말씀하시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례적 순서경이 있습니다. 577페이지 577페이지 락고 히우사에서 5가지 중에서 이제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을 소멸하면 바로 뭐냐, 5가지 중에서 각각 이제 그거 1, 2, 3, 4선에 드는 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가 초선에 들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 괴로움이 소멸됐다. 내가 다리가 막 저린데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다리 저림도 없어지고 얼굴 가려움도 없어졌다. 그게 초선입니다. 자, 그리고 뭐 초선하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막 선정하면 막 기겁을 해요. 아주 막 그냥 고귀한 거고 막 그냥 일반인들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그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초선이라는 것은 여기 이 경전이 중요한 이유가 1, 2, 3, 4선이 뭔지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577페이지 이례적인 순서경, 요거 꼭 잘 읽어보세요. 여기 핵심은 그겁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면 초선, 정신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면 2선,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소멸하면 3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괴로움을 소멸하면 4선, 그리고 마지막 평온 자체도 소멸이 되면 상수멸의 소멸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2, 3, 4선 위에 상수멸은 부처님께서 그 제일 위쪽에다 두셨죠. 무색계, 비상, 비비상처 위에다가 상수멸을 두셨는데 바로 이 5가지 느낌으로서 상수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경이 바로 이례적인 순서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육체적인 괴로움이 사라졌다. 막 얼굴이 가렵다가 얼굴이 안 가려워진다. 집중이 됐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초선정에 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막 과거에 했던 거, 잘못했던 거, 후회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막 일어나면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 그럼 이선정. 예?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 굉장히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몸이 굉장히 막 편안하고 하면서 이러면 삼선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그냥 희열에 막 넘치는 거, 그것조차도 사라졌다. 사선정. 예. 그리고 평온도 사라졌다. 예. 그러면 상수멸이라는 거,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하면 막 굉장한 뭐 어떠한 막 도에 이르러야 되고 막 선정 수행을 몇십 년씩 해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뭐 선정 삼매에 들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이 경전 말고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누구나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뭐 이렇게 뭐 선방에 다니는 그 수자 스님들, 나는 뭐 25년 다니는데 삼매 한번 못 들어봤는데 무슨 뭐 선정 삼매, 초선, 이선 뭐 이런 거 다 들었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 안밥빨리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도에 오르는 수행법은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 그랬습니다. 신수신법. 그래서 칠각지에도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죠. 신정, 염정에 갈 때 들어가죠. 뭐 5만 대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 오건 수행에도 신정, 염정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칠각지 수행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염특정이 경정사, 또 뭐야 사념처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만이 유일하게 신수신법, 사띠, 알아차림 수행만이 유일하게 도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방 수자 스님들이 도에 못 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수행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선 하도선 백날 해봤자 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쏜다고 이렇게 할 때 총을 이렇게 표적을 잘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면 표적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지가 총 이거 조금만 위로 딱 올라가면 가까운 데서는 0. 몇 미리가 차이가 나지만 저 멀리 가면 몇십 메다, 몇백 메다 차이도 날 수가 있죠. 그렇듯이 수행법이 잘못된 거지 그 수자 스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선정도 못 들어보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자 스님들 뭐 그렇게 뭐 못 들었다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행법이 잘못된 겁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선과 화두선, 이게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중국에도 처음부터 가나선 이거 나온 거 아닙니다. 화두선하고 그 중국에도 처음에는 지관스님 있습니다. 천태종의 지관스님이 AD 528년에 마하지관법이라는 수행을 만들었습니다. 마하지관법, 그게 아직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마하지관이 뭐냐? 바로 삼매 수행과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거를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위파사나를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또 변형을 시켰죠. 하여튼 중국은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든지 중국에 가면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선과 화두선으로는 공부를 할 수 없다. 왜?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사념처 수행으로 그 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뭐 가나선 화두선도 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 게 바로 사념처 사티수행이란 말입니다.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선 가나선은 뭐 비웃어도 됩니다. 사실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584페이지 늙은 품입니다. 예. 늙기 마련인경.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안한존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584페이지 3번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의 피부색은 맑지 않고 빛이 없습니다. 사지는 모두 연약하게 되었고 주름이 생겼으며 몸은 앞으로 굽었습니다. 우리 경전에 읽다 보면 부처님이 안한존자가 몸이 부처님 허리가 굽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아마 쿠시나가라로 가실 때 지팡이를 짚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니까 혹시 지팡이까지 짚으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절대 허리 굽은 이런 부처님을 상상을 안 하죠. 그래서 니까야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경전이 바로 니까야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뭐 대승경전 어디든 보십시오. 부처님은 그저 금색 광명에 하늘 날아다니는 존재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존재지 인간적인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공부하려면 꼭 니까야를 먼저 읽고 부처님의 그 실체, 본래의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난 다음에 대승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불교부터 하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승불교 출가해서 한참 생활을 하다가 도무지 몰라서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를 몰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저도 여기서 그냥 다른 스님들처럼 큰 스님들한테 예 스님 예 스님 하면서 손이나 비비고 살았으면 저도 뭐 공찰 큰 거 받고 뭐 제대로 살았겠죠.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싶어서 상자불교 미얀마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 스리랑카 2년, 영국 런던대에서 3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도반들이 뭐 큰 절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거 뭐 부럽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저는 걔들이 모르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가교육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총무원이나 교육원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교육 체계를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처음에 한 2년은 초기불교, 2년에서 3년은 초기불교 가르치고 뭐 대승불교, 뭐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지막 해에 그냥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천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대승불교를 갖다 대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에는 우리 대승불교는 이미 힌두화된 불교거든요. 힌두교화된 그러한 불교를 갖다 대니까 부처님 교리 정말 삼법인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중국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거를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 가까운 한 이야기로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예? 조주스님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부처님께서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뭐야 뭐 농사하지 마 밥 먹지 마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사문입니다. 사문엘라죠. 힌두교에 반발해가지고 힌두교의 그 개금치견 의식과 허례의식 뭐 이런 거에 반발해가지고 끊임없이 한 군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탁발을 하고 그리고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게 사문인데,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대신에 뭐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그러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 머물러야 되잖아요. 오늘 뭐 배추 심어 놔놓고 오늘 나옵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런 엉터리를 우리가 조조스님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불교 공부가 되겠어요. 전부 엉터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맞아 읽을게요.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과 같은 감각기능들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렇다 하는다여 젊었다 해도 늙기 마련이고 건강해도 병들기 마련이며 살아있다 해도 죽기 마련이다. 참 진짜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예. 부처님이 여기에서 뭐 한마디라도 뭐 나는 교주니까 나는 부처니까 하고 막 그냥 한마디도 없었으면 그냥 인간적이잖아요. 예? 젊었다 해도 늙기 마련이고 건강하다 해도 병들기 마련이고 살아있다 해도 죽기 마련이다. 피부색은 맑지 않고 빛이 없다. 사지는 모두 연약하게 되고 주름이 생기며 몸은 앞으로 굽는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늙기 마련인경 잘 새겨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그 세월의 흐름 이런 것은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쫀다경에서도 그 사리불이 죽었다 할 때 그 열반했다고 그 쫀다 그 시자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난존자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가 달아난 것 같습니다. 저의 통찰지가 달아난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아난존자한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아나나 사리불이 열반하면서 너의 개를 가져가느냐 너의 통찰지를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모락하시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쫀다경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지난 시간에 했죠. 예. 이런 진짜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부처님을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나면 불교를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운나바라문경입니다. 운나바 바라문경. 이 운나바 바라문이라는 사문이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587페이지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만호는 알아차림을 의지한다. 그러면 알아차림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을 의지한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 열반을 의지한다.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니까 야, 너 질문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반은 열반으로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하고자 하시고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운나바 바라문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아라한이 돼요. 예. 자, 그리고 589페이지 사케다경. 사케다경은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오근 오력 5가지 기능, 5가지 힘이라고 하잖아요. 기능을 보고 인드리아라 그러고 그리고 힘을 보고 발라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케아경에서 부처님께서 오근과 오력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뭐 오근과 오력을 비록 구분을 해가지고 뭐 하나는 기능이고 하나는 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구분은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근과 오력이라고 해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할 때 기능과 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게 바로 사케다경입니다. 예,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꽃다가경,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사리부를 불러서 이제 묻는 겁니다. 이제 페이지 591페이지 3번입니다. 사리부따여, 그대는 오근을 많이 닦으면, 신정염정해를 많이 닦으면 불사로 기결되고 불사로 완성되고 불사로 완결된다라고 믿는가? 라고 하니까, 예, 부처님, 저는 그 5가지 기능, 5가지 힘. 왜? 이제는 5가지 힘이라고 해도 되죠. 부처님께서 사케야경에서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은 거의 같다. 그래서 사케야경에 보면 그 기능이 곧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5가지 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신정염정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염, 마음의 기능, 정, 삼매의 기능, 해, 통찰지의 기능을 많이 공부 지으면 불사로 간다는 거 저는 100%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예. 그리고 우리가 신정염정해 중에서 593페이지 동쪽 원린경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근과 오력을 수행하려고 하면 신정염정해 중에서, 예,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찰지가, 예, 통찰지를 가져야지 그 뒤 따라서 믿음도 따라오고, 그리고 정진도 따라오고, 그리고 사띠도 따라오고, 그리고 삼매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동쪽 원린경입니다. 통찰지. 통찰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참 애매해요. 그게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 할 때 반야를 이 통찰지라고 하거든요. 통찰지 원문이 빤야입니다. 빤야. 그래가지고 반야, 우리나라에서는 반야로 해결이 되는데, 이 반야를 도대체 통찰지를 어떻게 그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통찰지 빤야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보는 힘을 보고 통찰지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통찰지라는 것은 가감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통찰지라고 해요. 예. 그게 바로 빤야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하 빤야 바라밀, 마하 큰 빤야 통찰지로서 바라밀 수행하는 경, 그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경입니다. 예. 그리고 뭐 동쪽 원림 경 2, 3도 똑같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통찰지 기능이 최고 중요하다. 신정 염정해 중에서 통찰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596페이지 삔돌라경입니다. 삔돌라경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꼬산비에 고시타 원림에 머무실 때, 예? 그 삔돌라라는 그 비구가, 존자가 나는 이제 아란이 되었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 다른 비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저 삔돌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스스로 아란이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렇게 천명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삔돌라는 3가지 기능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게 뭐냐? 염정해입니다. 염, 사띠죠. 사띠를 하려면 통찰지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를 사띠,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정, 삼매, 선정삼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염, 사념처 수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정삼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를 가지고 예, 공부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판둘라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으로 도대체 뭐를 판둘라는 받느냐라고 하면서 예?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의 멸진을 관찰했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란이 됐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관찰했다. 이거 뭐 관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2연기법으로 사태로 관찰하는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신수신법이 있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죠. 그게 바로 일어날 때가 태어남이고 머무르는 게 바로 늙어가고 머무르는 거고 사라지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판둘라 비구가 그 사띠 수행을 하면서 신수시법을 통해서 일어남, 머문,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봤기 때문에 아마 아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계속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601페이지 살라경. 예. 메뚜지 동굴품입니다. 살라경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3번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예. 넷째 줄이군요. 그 어떤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든지 간에 깨달음을 위해서는 통찰지의 기능이 그들 가운데 가장 어떠므로 불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37조도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37조도품 중에서 통찰지가 가장 어뜸이 돼야 된다. 왜? 있는 그대로를 못 보면 신수신법 수행도 알아차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망상에 젖어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 뭐 몸에서 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서서히 다리가 저려옴을 느낀다. 서서히 일어나는구나. 아, 다리가 많이 저리구나. 뭐구나. 또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다리를 펴야지만이 다시 피가 돌아서 이렇게 다리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말려. 수행해보면 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또 다른 말은 보면 사라진다예요. 그래서 다리가 저린 거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다리 저림이라고 계속 외치면 언제 이렇게 다리 저림이 사라졌는지 사라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찰지가 가장 어떻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힘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살라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말라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찰지입니다. 예. 그리고 유학경 604페이지 유학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모르겠는데 유학, 무학 제가 말씀드렸죠. 유학은 공부할 게 남아있는 사람, 무학은 공부할 게 이제 없는 사람을 무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학은 뭐를 꿰뚫어 봐야 되느냐? 바로 신정염정회를 많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유학은 뭐를 또 잘 관찰을 해야 되느냐? 안위비설신의 우리 육根을 잘 단속을 하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6가지, 5가지 기능과 그리고 육根을 잘 단속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유학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게 남았다, 난 아란이 못 됐다, 공부할 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육근을 단속하고 신정염정의 사념처 수행, 통찰지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사념처, 신수신법, 몸느낌 마음법을 수행을 해라. 이게 바로 유학경입니다. 유학이 공부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607페이지 발자국경입니다. 발자국경도 뭐 똑같아요. 코끼리 발바닥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사자 발자국이 있든 뭐가 있든 다 덮여버리죠. 그죠? 코끼리가 푹 찍어버리면 그 안에 째뱉한 것들은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찰지의 기능이 최고다. 예, 코끼리 발과 같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페이지 넘겨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609페이지 사암빠띠 범천경. 예, 사암빠띠 자주 나오죠.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그 우리 인간들한테 이제 깨달은 거를 안 가르쳐 주려고 나의 이 오묘한 법칙을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천안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에는 아주까지 눈 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득한 게 바로 사암빠띠 범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암빠띠 범천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딱 이렇게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부처님이 이 5가지 기능을 잘 닦으면 예? 불사로 귀결되고 불사가 뭡니까? 아라한 아닙니까? 더 이상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하면 뭐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라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게 캐나나놓고 안 태어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 맞죠? 태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어요? 연기법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연기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기능을 잘 수행해 가지고 내가 이러한 불사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암빠띠 범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예? 이 정말 5가지 기능을 잘 닦으면 불사로 완결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부하는 그러한 경이 바로 사암빠띠 범천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사암빠띠가 자기가 전생에 뭐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610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사빠 정등각자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았습니다. 가사빠 정등각자 누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에게 수기를 내려주신 연등부를 보고 가사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이 가사빠 부처님입니다. 과거 7불 중에. 그래서 이 가사빠 부처님이 바로 우리는 연등불이라고 하죠. 연등불이라고 하고 그 연등불이 있을 때 거기서 자기는 이 청정범행을 닦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는 사학가 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학가 비구. 그러면서 저도 그때 5가지 기능을 많이 닦고 해가지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여기 머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겁니다. 610페이지 5번입니다. 그 사암빠띠 범천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암빠띠가 연등불 때 연등불 때 가면 우리 또 대승불교니까 가사빠 부처님일 때 그 아래서 수행을 했구나. 그때 이름이 사학가비구였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기능을 많이 닦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끝나는 게 6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5가지 기능과 사가다경에서 5가지 기능과 힘이 같다. 5가지 기능은 인드리야, 그죠? 그리고 그 5가지 힘은 발라인데 부처님께서 사케다경에서 5가지 기능과 힘이 5가지 기능이 곧 5가지 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능 상류다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 상류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기능 상류다로 우리가 아라한도 될 수도 있고 예류가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례도 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신정 염정입니다. 결국은 사띠입니다. 해는 뭐냐? 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바른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으로 4년초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찰지가 바탕이 돼야 된다.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발현노력 상류다입니다. 발현노력 상류다. 이거는 뭐 읽어보면 압니다. 발현노력 4가지는 너무나 잘 알죠. 발현노력 4가지, 이미 일어난 선은 정장시키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끔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폭류경이 있습니다. 자, 폭류경에 보면 4가지 폭류를 없애면 우리가 아란이 된다 그랬죠. 뭐냐? 바로 첫 번째 그 감각적 욕망입니다. 카마. 두 번째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버하바. 세 번째 사견입니다. 띠띠. 그리고 4번째 무명입니다. 무명. 이걸 보고 4가지 폭류라고 하는데, 감각적 욕망,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사견, 무명, 이렇게 해서 4가지 폭류라고 하는데, 이 4가지 폭류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정근으로서로도 그 4가지를 없앨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정근 수행만으로도, 사티 수행에 자신 없는 분들은 사정근 수행만으로도 아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37조도 하나하나에서 전부 다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념처, 사정근으로 지금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바른노력 상류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오력으로 아란 된다 했겠죠. 칠각지 된다 했죠. 팔정도 당연히 되죠. 하나하나로 그 수행법 어떤 거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염입니다. 영각지, 시수심법,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누구나 도를 이룰 수 있다. 도와 가를 이룰 수 있다. 아란이 못 되면 예류가라도 최소한 들어야지 악처로 가는 길이 막혀서 우리가 7생 안에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끊임없는 윤회의 사슬을 끝없이 돌아가려고 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639페이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바른노력 상류다까지 전부 다 마쳤고, 이제 우리도 이제 방학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학이라서 당분간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 또 그동안에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